제가 오늘도 어김없이 좀 늦었어요. 5시에 밖에 오려고 그랬다가 또 조그마한 수술이 또 하나 잡히는 게 있는데 마치권장님이 익산에서 4시 잡혔었는데 익산에서 다른 수술이 늦게 끝나가지고 거의 5시 돼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참 죄송한 말씀을 드려요. 축복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 부족한 사람이 그 안디옥 의료선교회 이제 부장 자리를 계속 맡고 있다 보니 혹시 여러분들의 의료선교회 활동이나 또 나아가는 바에 그런 내 또 걸림돌이나 아니면 또 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가끔은 해봅니다. 핑계 아닌 핑계를 댄다면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 의사로 살다 보니 제가 정신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응급 상황들이 한번 생기면 모든 정신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다른 일들이 제대로 하기가 힘든 어떤 상황들 그런 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핑계하면 핑계인데 아무튼 그러건 어떤 간에 제가 여러분들의 그 의료선교회 부장 자리를 직책으로나마 한 4년째를 지금 맡고 있는데 부족해도 여러분들께서 부장으로 섬겨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4년째 의료선교회 부장으로 이렇게 섬겨오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 장로님들께서 늘 이렇게 바뀌시면서 정말로 저의 그 부족하고 빈 자리를 다 잘 채워주세요. 정말. 그리고 또 고광일 원장님께서 또 진료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수고야 일일이 말할 것도 없지만 또 앞에서 이렇게 의료선교 하니까 또 의사들이라는 어떤 입장에서 앞에서 또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들께서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너무 든든합니다. 우리 박상배 위원장님, 또 장민규 위원장님, 또 이강용 위원장님 세 분 모두 너무나 제가 의사 선배로서 의사의 선배님들로서 또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 또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돈을 받고 있습니다. 세 분 다 스타일은 틀리죠. 여러분 잘 아시죠? 세 분이 다 스타일은 틀려요. 그런데 그 스타일이 틀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의료선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들께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분들이 얼마나 헌신을 하시는가를 또 여러분들이 느끼게 해주시고 계세요. 마냥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만 할 수는 없는 위치가 바로 위원장이라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편안해요. 여러분들한테 늘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니 장로님 뭐지 장로님이 그러신디 아니? 또 뭐지 권사님 돼갖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저하고 서먹서먹하고 그럴 텐데 저는 여러분들 보면 늘 손잡고 웃기만 하면 되죠. 그게 제가 해야 될 역할 같아요. 근데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너무 정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민규 위원장님께서 너무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어봤던 말씀이고 사모했던 말씀이고 제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저는 과연 그 여인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말을 했을 수 있을까 해보거든요. 그게 우리 삶에 반영이 되면 똑같아요. 우리가 의료선교를 하고 있지만 많은 옆에 동료들이 있죠. 동료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그 동료가 나의 가까운 사람이 되지만 또 어떨 때는 말 한마디에 소원해지고 상처받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정말 나는 저 사람한테 상처 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하지만 과연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상처를 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뢰 선교 내에서 서로 결속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뢰 선교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보다 더 열림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신앙도 참 깊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린다는 것은 참 너무나 가르치기가 않고 어렵지만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아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야 된다고. 그 기회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의리 선교에 있어서 향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의리 선교에 앞으로 우리 이 의리 선교를 이어갈 다음 세대, 후배 세대를 저희들이 찾아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걸로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나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유심히 잘 보시고 그분들이 선교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잘 권면하고 잘 선택해서 우리 선교로 모시고 오시면 또 다음 우리의 또 책임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잘 그분들을 잘 섬기고 잘 가르치고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 좋은 부서에 우리 필요한 부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우리 의리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간 분들 많이 있어요. 그 책임은 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됐든 우리가 바빠서 그랬든 마음에 우리가 읽지 못해서 그랬든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를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젊은 사람들은 더 좋겠죠. 이 일에 우리들이 정말 힘써 같이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의리 선교가 주님의 은혜와 진리 위에 더 굳건히 서는 우리 선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과 진실보다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선되어야 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용납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우리 선교 팀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 우리 또 개인 우리 선교팀에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많은 그 사실을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잘못했다 따지고 많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정말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런 사실과 그 진실보다 앞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진리가 그보다 앞서고 위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1절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너그럽게 왜 그랬는지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우리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 성교에 모였을 때 이 사실과 진실이 잘못되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상황과 형편을 기도로 올리고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 안에서 우리 소세를 부의장님이 기도로 인도하고 가시는데 다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세 총무님께서 하실 때 항상 교회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우리 선교에 감당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그 말과 언행과 우리 봉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정말 우리보다 더 낮게 더 여기고 우리가 더 낮으시고 우리가 더 우리의 자존심도 버리고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 불교면 불교,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 적거든요. 그러면 진료하면서 노란 딱지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흰 딱지는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영양제를 놓으면서 저희가 노란 딱지를 붙여주고 흰 딱지를 붙여놓거든요. 노란 딱지를 보고 전도팀이 노란 딱지를 보고 전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딱지가 찐득이가 잘 약하기 때문에 잘 떨어져요. 그래서 잘 안 붙여줄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전도해서 영접하신 분들만 그걸 해소하고 영접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그걸 계속 붙여놔가지고 그리고 2020년도 사업계획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이고 지금이 이제 김부열 부장입니다. 크기가 커가지고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없는 전도책은 어린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집중도도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전도를 할 때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내가 구원받아.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짝 하셔도 괜찮고 오늘 그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으로 붙여주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짝 앉으셨죠? 자, 짝한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기 예수님 계시죠? 여기 예수님. 여기 예수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하고 인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거 이제 갖고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소개와 인사 부분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이방섭입니다. 자기 이름 넣어야 되죠? 너무 잘하시는데? 네. 다음 선생님 시작. 선생님 조남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선생님 조남이죠? 참 멋지시네요. 네, 그 옆에 있는 하셔도 좋아요. 네. 그런데 선생님은 이런 책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 책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있어.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만들어봤어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아마 눈길을 이 책에 가면서 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겁니다. 궁금증을. 근데 이 책은 아무 글씨도 없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 책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고 색깔로만 되어 있어서 글없는 책이라고 해요. 다음 시작. 이 책 속에는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들어보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처음 소개하고 인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소개하고 인사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투예요.
이거 다 읽고 외워 갖고 가도 그 진심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 저 누군데요? 누구세요? 이거 한번 볼래요? 안 봐요, 그죠? 부드럽게.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영혼 증거하기 전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찬양하고 기도를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지고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거 옆 사람에게. 자, 요 옆 사람에게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계신 분한테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이 성함을 여쭤보고 그다음에 한번 첫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정삼입니다. 선생님 저는 김경로입니다. 참 멋지시네요. 그런데 선생님 어떤 책을 선생님은 이런 책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책에는 이거는 당신이 다 오는 거요. 이건 내가 다 오는 건가? 이 책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고 색깔로만 적은 글 없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냥 웃음이 나오죠. 굉장히 어색하죠. 엄청 어색해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섭입니다. 선생님 전함이 어떻게 돼? 우리 초등학교 때 국어책 읽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체화시킨다고 표현하죠. 마음에 이런 요거를 전체 다 이렇게 막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순서가 좀 바뀌어도 되는데 이 내용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인사를 하고 먼저 내 이름을 이야기하고 상대편 이름을 물어보고 그 이름 살짝 기억했다가 그러시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책 이야기를 바로 꺼내요. 근데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로입니다. 선생님 전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책 보신 적이 없지요? 이 책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고 색깔로만 되어 있어요. 글 없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 속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있어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딱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펼쳤을 때 검은색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요런 상태에서 이 책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책은 끝에서부터 읽어야 된다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기 편한 거는 이렇게 하면 바로 보여줄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상대방이 이걸 보여줘야 돼. 내가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무슨 색 보여요? 초록색 보여. 이거를 상대방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장 뒷자리에 놓고 이렇게 펴는 거예요. 펴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황금색이에요. 황금색은 따라서 천국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천국이라고 하면 좋은데, 행복한데, 가고 싶은데 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심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이야기 합니다. 이게 무슨 색인가요? 물어봐요. 우리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무슨 색인가요? 네, 황금색입니다. 이런 황금색 집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은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곳이고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인데요. 선생님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위해 천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곳은 거룩하고 온전한 곳입니다. 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은데 우리가 줄기를 좀 생각하고 몇 번 이렇게 계속 읽어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런 계획들과 생각이 정립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색깔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기다려줬다가 이거 무슨 색이에요? 똥색이에요라고 말한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노란색이요. 근데 황금색이라고 해주시고 네 그것도 맞는데 저는 좀 황금빛 나서 황금색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걸 받아주시고 그렇게 보이시는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빛나서 좀 황금색인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도 막 똥색이야 고집하면 그냥 똥색이라고 하세요. 이게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야. 네. 형님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황금색이라고 이 황금색이 있는 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천국. 황금색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황금색은 바로 천국. 실제로 성경 말씀에도 황금과 보석으로 가득한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있죠. 실제로 천국이 그런 것이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찬란하고 아름답고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것, 힘들어하는 것 없는 것, 고통 없는 것, 죽음도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죠. 이 천국을 만드신 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천국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천국도 만드셨는데 그리고 저와 선생님도 저와 어머니도 우리 보통 어머니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머니도 만드셨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몇 가지 그런 책 전도법에 보면은 몇 가지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암송을 하셔야 돼요. 암송해서 이것이 요한복음 성경입장하면 딱 나와야 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 이렇게 줄줄이 안 나와도 천천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부드럽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 입술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떠듬떠듬 증거해도 이 말씀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증거할 때 그 영혼이 변화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암송해 주시고 이런 성경 말씀에 이런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